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 더 찬양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나중에 한번 하세요, 우리 정덕승 선생님. 예, 예, 네, 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복음으로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주일 오후의 시간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을 아주 잘 성공을 해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 참 유익한 찬양인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좀 유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 내용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똑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매번 들어도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냥 보통 주일날 하는 설교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을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이라는 어떤 한 신학 분과로 배우면 한 학기 정도,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십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거 정말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물론 공부하면서 은혜도 되겠지만 어쨌든 딱딱한 것은 저도 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또 예배 설교 방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또 자세히 이렇게 살피면서 전 강해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 본문에 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양 극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점심 식사 이후에 쏟아지는 눈꺼풀을 부여잡고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찬양은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본문을 딱 읽으면 벌써 나른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러지 않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그래도 주일을 참 성수하시는 분이다. 아침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참 귀한 것이죠. 이 폐역한 시대에 예배하러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은 고르고 뽑고 택함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서로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쉰다고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배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왜 이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들어가는데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갈 길을 살짝 제시하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전체를 보는 어떤 관점 혹은 관통하는 주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어떤 한 참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 지나간 실패한 얘기 아닌가 싶어서 구약 성경은 이제 그만 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과 그런 좀 여기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장이 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호응하거나 맞다고 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저는 그 주장이 대략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흐름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들으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가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뭔가 이제 신앙이 있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부분은 이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주장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도 딱히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언변과 지식과 논리가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신구약 66권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에 했지만 신구약 66권 말씀은 우리 모든 정확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그 핵심되는 그 생명과 같은 말씀. 그래서 신앙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도 구원, 복음인데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이 율법이나 또 예언, 그리고 전쟁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난해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구원받은 의리들에게 그 내용은 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구약시대 전쟁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막 여리고성이나 이런 데 다 죽여라, 그 다음에 그 아간과 같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얘기다, 이건 뭐 살인 얘기다, 뭐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좀 다닌 횟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대략 그래도 구약은 뭐 어떤 건지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듯이 구약은 무슨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언이고 이런 그런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자, 그래서 구약 본문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구약 본문 어느 한 부분 딱 펼쳐놓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자나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게 단번에 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얘기하고 거기서 부연 설명이 붙어서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예수야, 이게 예수야 하고 찝듯이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뽑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이 있고 문맥이 있고, 또 시는 시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그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익히고 해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거지로 하면 논리도 맞지 않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실하셔서 이제 아멘 하시겠지만, 오늘날처럼 지식이 발달하고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 얼마나 좀 걸출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셔요. 그럼 그런 거 이제 귀가 고급화되면, 만약에 뭐 저조차도 이거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살짝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딱 뛰어넘어서 예수 이렇게 나옵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 구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기 어렵다 보니까 주로 하게 되는 설교는 윤리 도덕 설교예요. 요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요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있더라. 참는 것, 오래 참으니까 되더라.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와 결과로 이렇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고요. 생활의 지혜나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정죄감을 받아요. 교회 나와서 은혜의 복음 들으러 나왔는데 정죄만 받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알고 율법적인 내용도 분명히 설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율법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뭐 이렇게 했더니 되는 것. 더군다나 좀 위험한 것은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새옹지마. 새옹지마 아시나요? 네. 지금은 당장 안 좋지만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 좋은 일이 올 거야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 정도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참으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여러 가지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다 보면 복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 신명기 28장의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거는 우리가 딱 잘 취합니다. 그런데 뒤에 저주의 내용은 어떻게 주로 보냐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건 그냥 안 읽어도 된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세기는 신년초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읽기, 요즘엔 잘 아니지만 성경 읽기 작정하실 때 있잖아요. 올해는 성경. 근데 창세기 1월 달에 창세기 좀 읽다가 출애굽기도 뭐 요셉 이야기 좋아. 그런데 벌써 출애굽기 중간 정도 가면 성막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홍색실과 자색실과 가늘게꾼 배실과 뭐 장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몰라. 거기다가 레위기만 넘어가 보세요. 이걸 도대체 왜 읽는지 몰라. 뭐 짐승은 어떻게 잡고 똥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부삽과 불짓고 이런 얘기 나오면 도대체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찾아내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놓고 다 그냥 좋은 얘기야. 그러다가 중간중간 조금 뭐 어떤 재밌는 얘기 나오면 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나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내용 조심해야 돼. 이 정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보면 구약을 다 지나간 필요 없는 이야기쯤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실천적,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약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설교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야, 그게 이거야 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 여기서 한다. 야, 성막이 이거였어. 그래서 대단한 어떤 거, 비유풀이 그렇게 나오면 관심을 가져. 이것도요, 평소에 목사님 설교나 예배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해요.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쇠를 줄 듯 반응하지만,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잘 이렇게 채워짐이 없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좀 신비한 거 들으면 맞아, 이게 진짜야,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겠는가? 여러분들 설교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듣다가 이상하면 질문도 해야 되고요. 정말 그것이 뭔가 있으면 그 말씀을 집요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권사님 부른 찬양의 말씀이 이끌고 나를 지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 번 들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는 데까지 가고 실제적인 삶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이 오후 시간에 그 내용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있어요. 뭐 듣다가 뭐 하나라도 여러분 얻어 걸리면 이렇게 잘 챙겨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은요, 전체적인 성경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아주 잊지 말아야 할 맥락을 잘 짚으면 어떤 산들이 있구나. 이따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건데 그런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를 알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신학. 성경신학. 신학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뭐 조직신학이 있고 뭐 그다음에 구약신학 뭐 다 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는 뭐 하나님 나라다. 이 모든 성경 내용은 하나님 나라다. 또 어떤 것은 언약이다. 언약신학이 있고요. 또 우리랑 좀 다른 관점을 가진 뭐 완전 이단은 아니지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도 시대를 다 구분해요. 다 잘라서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쭉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것 같죠. 실제 거기서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계속 이렇게 더 풍성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단순하게 하면 구원의 풍성함,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언약, 이러한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 것처럼 잘 꿰어야 설교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풍성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 가는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과 소통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고, 구별됨이 있고, 또 이런 것들,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비유와 상징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풍성히 알면 우리가 얻어질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제로 또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성경 안에서 그걸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안에서 또 계시록 안에서 과연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관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좀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요,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좀 깊이 봐야 또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새 에덴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예. 기독교 교회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입에 익숙하게 나오셔야 되고, 은혜 언약, 그다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정령 죽어야 되는 죄인들,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 그 인생들에게 이상하게도 다른 길을 계속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인데요, 성경 전체 안에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계시한다. 이 표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성경 암송을 해보니까 설교가 좀 더 잘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외웠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입에 익숙하게 외우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언어에 익숙하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처음엔 요만큼만 차이 났는데 교회 역사가 오래 가면 제가 언약 얘기하면 저건 신학교에서만 하는 얘기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 계시의 언약이 쭉 발전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원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간 언약인지 아닌지 이렇게 희미하게 담가 놓으셨지만 발전하다가 어디 가서 좀 두드러지게 언약이 탁 드러난다 그랬죠?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누구누구 언약. 아브라함. 이게 상품권 드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에 가면 언약이 좀 분명하게 탁 드러나요. 땅과 후손과 복과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고요. 그것도 사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잘 못 보셔도 괜찮아요. 잘 안 보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출발하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세기. 이 산들입니다. 산. 제가 나중에 좀 더 크게 보는 창조 때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실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 후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들은요, 에덴의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냥 막 잘 되고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원복음이라고 있어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들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뱀은 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요, 계속 아들 얘기로 이어져요. 아들 얘기. 그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낳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짓고 누가 나오죠? 셋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언약이 조금씩 성취돼요. 가깝게 성취되고 멀리 성취되고 쭉 이렇게 성취되다가 나중엔 어디로 올라가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구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건 산들이에요. 멀리에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처음엔 창조, 그 다음에 원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재밌는 언약, 어떤 언약이 있었죠? 노아, 무지개 언약 말씀드렸어요. 무지개 언약도 이게 원래는 활이라고 말씀드렸죠. 활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해요. 활을 매달아 두면 하늘을 향해 쏴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좀 그림 언어 같고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 가면 되게 명확해요. 너를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너 내가 불러서 부자 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발전한 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 언약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하나는 모압 언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이제 미리 밑그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이 있죠. 그때고, 모압 언약은 신명기. 나중에 신명기에 하면 다시. 이 신자가 무슨 신자라 그랬죠? 제신, 다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언약이 점점 풍성해지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희미했다가 좀 발전해요. 지금 큰 밑그림을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좀 굵직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냐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다윗의 그 왕조 언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산들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봉우리들을 지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계 시작.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 정도 용어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은 100점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 뭐죠? 왜 구약을 읽어야 되죠?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이 있습니다. 10번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겨져요. 설교가 그거구나. 구원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도덕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했더니 복받은 이야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 구약 사건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다 보면 잘라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짜내다 보면 도덕적인 이야기가 적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전체 내용 안에서 한 주가 지나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들에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 가고요. 아들에 관한 약속도요. 후손이 셋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신다 하다가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삭. 그래서 아들 낳는 얘기는 나중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이사야에 나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취해 갑니다. 땅에 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 그냥 너희들 땅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서 새롭게 회복시킬 그 땅을 미리 조감도처럼 모형처럼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새 에덴,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피에 관해서 아벨의 피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요. 이 피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고 조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일어나요. 옛 것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근거는요,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읽을 텐데, 그 그림 한 장만 좀 더 자, 여기 그림은요, 이 그림의 의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예수를 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에는 가까운데 성취가 돼요. 아들 낳는 얘기는 가까운데, 셋으로 태어나고 이삭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모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은 부분적인 성취가 있다가 완전한 성취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조금 공부하는 것 같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로 알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에 고통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상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조건이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깜빡 잊었다가 부르짖으니까 맞다, 언약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셨다가 때가 차면 그들의 부르짖음, 가나안 땅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움직이시는데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이 막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요.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라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거쳐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23절 본 것처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우리가 지금 2장이지만 처음에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고 그 7년 가뭄과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잘 그 농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애굽을 잘 먹게 잘 살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엄청 번성하니까 그 민족이 짐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데 극단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래요. 이것은 그냥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죽이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이 흐름을 쫙 봤다면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언약은 끝나는 건가라는 그런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이 막히는 것 같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나타내심을 보는 그 조건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계속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 자,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으니까 성취된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과연 될까?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막 벽돌을 구우라 그러는데 지푸라기는 또 빼라 그러고 점점 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생취될까? 근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보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이 아름답고 광활한 땅에 내가 분명히 데려다 놓겠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6장을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것은요, 우리나라 말에는 잘 어려워서 스스로 자를 붙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영어식으로 하면 나는 다예요. 그냥 영어에 비동사가 있어요. 그냥 이다 혹은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 I am, that I am. 그냥 우리 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난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있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 모든 말이 뭉쳐져 있는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그때 딱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표현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언약자만 나오면 막 두근거려야 돼요. 언약, 여기 또 언약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아까 산봉우리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날이 어두워갈 때, 빈손으로 지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의심할 때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의심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겠어요? 일단 망하겠어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그냥 여기서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걸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막고 막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거기를 초토화시키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이번엔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신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과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면 뭐냐면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조건으로 믿으시냐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그들의 뇌세포에 아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나는 여호와다. 나를 못 믿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래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너희를 애굽의 그 죄의 짐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죠. 죄의 짐에서 빼낸다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과정을 겪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믿음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넣어주셔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때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야곱과 요셉이 나는 약속의 땅에 묻힐 거야. 근데 야곱은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고 요셉은 해골이 되어서 나갑니다. 해골로 미라를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가요. 그 땅에 묻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묻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때에 완성이 안 돼도 내 때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요. 우리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욕심과 미련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예수 믿고 그런 것들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넘지 못할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우리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살면서 그렇구나. 당장 이것이 막히는 것 같고 빈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빙빙 도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이 좀 그냥 겉도는 찬양이 아니라 좀 진심 어린 찬양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장은 실망될 때가 있죠. 우리 눈앞엔 하나님 계신 게 맞아? 라고 생각될 때조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잊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로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기로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게 할까,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나의 변하지 않는 습성과 또한 죄악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광야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기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걸어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새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힘입어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이 끝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